교회 달력상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며 어떤 사람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을 종료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행복하게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답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더라. 예수님의 결의에 찬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잡아서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영웅들이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비록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일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적으로 바로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은 예수님 외에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하물며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하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몸을 맡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순종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매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난주간. 말부터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먼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자. 무엇을 하지 말자. 금욕하자. 심지어는 하루를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자. 또 아침 한 끼를 한 6일 동안 굶고
뭐 금식하자, 또는 점심 한 끼를 굶으면서 굶어서 모았던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이웃을 도와주자, 이런 것이죠. 또 요즘은 하도 미디어에 지배를 많이 받는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을 하지 말자, 게임을 하지 말자, 노래방에 가지 말자, TV를 이번 주간에 보지 말자, 그렇게 하죠. 뭔가를 자꾸 하지 말자, 이런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말자.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디어 금식 해보니까요, 안 하고 꼭 참고 있다가 그 다음 한 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로 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욕망을 그 다음 발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그런 성향이 있죠. 꼭 참으면 이게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조금씩 표현하는 것이 낫지, 그걸 참아놨다가 폭발해 이게 큰 사고 덩어리예요. 고난주간은 무엇을 하지 말자, 소극적인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표현은 절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다. 물론 죽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부정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을 불태워 순종하는 주간,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산다 그랬을 때는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미디어에 힘쓸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을 좀 굶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일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적극적인 순종을 드러내는 귀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어떤 신분으로 입성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까?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영계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르러 나가르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그분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죠. 종려나무. 팜트리죠. 팜트리.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막 흔든다는 것은 일단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쳐부수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이나 또 적의 모든 진영을 쳐부수고 오는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을 맞이하는 것이죠.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장군을 맞이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요세푸스로 가는 역사가에 의하면 보통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다 왔겠습니까만은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을까요? 17절 안 읽었습니다만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전승하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이 표적하심을 물었습니다. 죽은 뒤 나흘이라는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을, 최근의 사건을 사람들이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예언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실 것이다.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하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단 5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큰 외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하리라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여 승리하신 왕으로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이 무리들이 상당수 5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소리 지르되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을 없이하소서 저 사람을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런 폭도로 돌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새예요? 5일 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저분은 승리하신 왕이라고 인정을 했던 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폭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필요를 안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 준다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잘해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정반대로 반응을 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폭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생각이 전환될 때에 신앙생활의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여자와 또 아이와 나이 드신 분들을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게 되었겠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야, 저렇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과거 전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예수님을 막 전부 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떠나버리셨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와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이 인기를 뒤구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현대 목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었는데 제자들을 다 보내죠. 제자들이 헛된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어요.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간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배를 200을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갑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빼라. 모세가 너희에게 준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모세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임금 삼으려 할 때도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그냥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를 타고 몰려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어렵다. 다 떠나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꾸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겠죠.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난 금식 40일 2번 했다. 그 다음에 막 모든 병자들이 다 났는데 그 사람들 이런 집회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수님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돌려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인테리어도 했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넓은 부지로 성전 작정 공급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막 바쁘죠. 이제 인터넷에 더 뜨고 방송에 나가요. 수많은 집회 강사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죠. 요즘 예수님이 다 걸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어떤 성경에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두 것을 합치보면 어머니도 그랬고 두 아들도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 어머니가 설치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즉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틀림없이 위대한 자리를 점령하게 될 것인데 그 제일 영광스러운 좌우 자리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10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열리거늘. 왜 10제자가 분을 냈을까요? 아니, 어째서 저렇게 신앙이 저질일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어째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거 왜 저렇게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성수를 치라, 저 괘씸한 놈들 같이, 이것 때문일까요? 부자입니다. 자기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관심이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모까지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딱 봤더니 이제 예수님이 도장만 한번 찍으면 되죠. 눈 한번 주고 그래 내 왕이다 이러면 이제 자기들은 큰 자리 하나씩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회개를 맡았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을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우습습니다. 서로를 보며 의심하였다. 저는 뭔가요? 서로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Surely not. 나는 확실하게 아니지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 돌아갔어요. 나 확실하게 아니지요. 나 확실하게 아니지요. 그 말은 다 배신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르는 의도와 그 생각이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맛.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내뱉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부터 이미 배신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지만 그 일이 이미 이전부터 이런 땀마음을 품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자신의 교통수단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예수님 그동안 쭉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루살렘은 한 1.6km 남겨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 또 어린 나귀를 취하는 어떻게 해서 어린 나귀를 먹게 되었을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굉장히 이것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어린 나귀를 보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먼저 환영하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15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같더라. 왜 이렇게 요한은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너무 심각하게 과연 어린 나귀를 타고 환영을 했을까? 환영을 하고 나서 어린 나귀를 타서 어떤 것이 오를까? 이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요한은 이 순서를 좀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군중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저분의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우리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왕으로 묘사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군주처럼 등극하기를 원하셨다면 운송 교통수단으로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는 것이죠. 개선하는 왕과 같이. 그리고 그 뒤에는 만조백관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정장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조백관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 수많은 이세 신하들이, 제자들이 그런 옷을 입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웬 말입니까? 완전히 남루한 초라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제자들이 잇따라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초라한 옷을 펴고 또 종려가지를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화려한 양탄자 위로, 레드카펫 위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가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가라 즐거이 부르시리라. 보라 내 왕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염소아에서 나귀를 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겸손하신 분으로서 등장하시는 세상과 세상의 왕과는 군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하신 왕으로 오신 것처럼 승리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이런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 왕이 두 종류였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 있고 이 세상 임금이 있구나. 그만 로마 임금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가치를 쫓아 살게 하려는 사탄,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마치 어린 양이 사자굴로 찾아온 것 같은 형국입니다. 사탄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고 예수님은 패배한 듯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정한 구원자이신 왕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버리는,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의 힘과 그 무장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생들의 손에 붙잡혀 당대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는 겸손하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것은 섬김을 아들이라니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군주가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하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이렇게 겸손하신 마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Sim?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엘리엇같이 우리가 죽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참 전도망망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먹고 변화를 입고 주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을 때 그 부인들도 순종함으로 생명을 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으니 말지 않았습니까? 그가 남긴 글을 한 다시 읽어볼까요? 네, 화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땅에서 지켜야 되겠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고난주가 아니라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